모두 앞뒤자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일어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걷게 되는 것은 정말로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앉은뱅이도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우선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뭐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나이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런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은 이 40년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는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구걸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느냐? 과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었어요. 남쪽 초입.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이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정탐꾼들은 그 땅을 탐지한 후에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을 짊어매고 돌아왔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그러한 과실들을 보면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그런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였지만 이 여호수아가 한 증거는 믿지 못하고 다른 정탐꾼들이 증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떠돌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들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을 벌 수도 없었고 무엇을 경작할 수도 없었어요. 물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정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40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은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은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런 아름다운 과실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헤매던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 놀라운 구약의 표적 사건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달픈 인생 한가운데서 다리에 힘을 얻지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뛰어가지를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많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즐거움을 모두 다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동적인 성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바라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그들은 걷고 뛰고 즐겁게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환경이 오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절대 위축되지가 않았어요. 늘 정말로 담대하고 그리고 뛰며, 그 마음 가운데는 늘 박해가 있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한 그 즐거움은 절대로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정말로 치유함을 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정말로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식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예수를 주목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예수를 주목하라. 아멘.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는 나음을 받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40년 동안 내가 정말로 소아마비로 인해서 걷지를 못하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그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로 큰 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그가 드리는 그러한 찬송은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정말로 찬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성전에 있는 다른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자기네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보았어요. 서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얼굴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걷고 있었고 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한 후에 그들에게 달려가서 감사를 표했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붙잡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엎였을 때 그 아이가 부모의 이 목을 끌어안는 이 형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가서 사도들을 꽉 끌어안고 그들의 그런 가슴에 이 얼굴을 묻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기쁨에 차서 감격에 차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그런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 사람들이 살렸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성전 한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 기회를 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자신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또 하나는 왜 이 일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면 너희들이 놀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놀랄 일도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할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지금 자기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이것은 절대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분에게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모여있는 모든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들은 믿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정말로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인간에게 맞춰서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만 아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한테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이 자신들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일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로 물들어 있고 우리의 현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인생과도 같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고 뛰고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예수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를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해요. 맨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능력 없는 나를 바라보니까 삶에 희망이 없잖아요. 어떤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앞으로 일들 가운데서 벌어질 기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능력 많은 예수를 바라보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정말로 일으키실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삶의 희망을 찾을 수가 있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센 풍랑으로 배가 좌초되어 가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나 죽겠다라고 그렇게만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주님을 주목하세요.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현실을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늘 예수를 주목하셔서 그 예수의 권능이 여러분들이 살릴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동적인 삶을 살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은 이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그 재판정에 있었고 자기네들이 죽이라고 소리쳤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그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식시켜 줍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판은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었어요. 어떤 이유와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그냥 아예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재판이었어요. 재판이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었어요.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합당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죽하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야, 이 살인자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라고 물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 정해진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재판이 여러분 얼마나 불의한 재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사법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요, 여러분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사회는 정말로 파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그냥 목격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 성전 안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동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였어요. 아마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이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았을 것이며 심한 죄책감에 눌렸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무지성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 동참했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껏 정말로 이 놀라운 일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양심의 그런 가책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발견한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그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희망과 안도를 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아주 커다란 차이였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그 깜빡 존 사이에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사람을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징역을 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까지만 해도 심정지였던 사람이 기적과 같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까?
다시 일어서게 된 이 사람이 사도들을 붙잡고 엉엉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외쳤던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옆에 있는 누구라도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자기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단순히 죽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만으로는 우리들이 이 마음 가운데 죄짐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야, 그분이 살아나셔야 우리들이 이 모든 죄짐들을 다 털어내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나도 죄에 눌려있는,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에 눌려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랑도 아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이 죽어요? 원래 영이셨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예수님을,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금 그 육신 그대로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니까요.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 사진자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큰 무거움을 지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새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주저앉고 한탄하고 구걸하고 쓰러져 있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 진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돼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앞날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요,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결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늘 의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정말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안아주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요, 여러분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더 열심히 살아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그런 이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성경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깊숙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인생에 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인생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셨어.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새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자, 아까 살펴본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획하셨던 것은 축복의 인생이에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의 씨로부터 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듣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세 뒤에 일어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모세의 그런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둘의 이름이 같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발음합니다. 예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발음한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고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좀 믿기 힘든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이 단단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람들한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거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자.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 힘든 말이잖아요. 너무나도 믿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다른 거 불평하지 말고 불만도 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태반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막 속으로 생각으로는 에이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에이 그런다고 해서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막 의심의 파도가 오지만 그래도 모세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래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순종했고 그 말에 듣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눈앞에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맡기셨어요. 심지어 바다도 그분 앞에서 잠잠케 하는 놀라운 권능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권세를 힘입으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걸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는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악인들 속이는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을 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경쟁해서 이겨?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성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저앉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방황하면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더니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그런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안진뱅이 같은 나의 인생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냥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삶을 바꿔내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이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더럽고 죄로 물들어 있어도 이 세상의 유전자는요, 세상이 만들어낸 유전자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구걸하던 인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걷고 뛰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늘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주목하기에 힘쓰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넘어지면요, 주님이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넘어져 있는 자들, 안진뱅이처럼 쓰러져 있는 자들,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예수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인생 일으켜 주려면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만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감사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삶이 변하길 바라요.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이 변하길 바라요. 이제 걷는 자는 뛰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정말로 찬송하고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생기를 찾으면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저앉아 있는 저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